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더 드높은 때예요.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서방 국가들이 세계 인류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 마스크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것을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그것을 오히려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의아하죠. 또 코로나에 대책이 없이 지금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어제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이나 돼요.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1,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아무 힘을 대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동안 소위 K-방역에 대한 세계적 찬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 방역이 조명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를 극찬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암호를 풀어낸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암호, 그것을 푼 것 같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 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 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가장 국경 봉쇄도 안 하고 그런 극단적인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방역한 그런 나라로 극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거기는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어떻게 그런 데서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고, 사실 서울하고 휴전선하고 몇 킬로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차 몰면 바로 내려오는 곳 아닙니까?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사실 불안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일하러, 또 살러 다른 나라로 떠났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살지 말고 이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 곳이 따로 있다. 지금 거기는 너 살 곳 아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 땅, 내가 장만해 놨으니까 그 땅에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사 가라고 하십니까? 이삿짐 센터도 다 예약해 놨다잖아요. 집도 다 구해 놓고요. 왜 이사 가라고 하세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바벨탑 사건 뭡니까?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두꺼운 성벽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 안에 머물며 살면서 이제 우리는 안전해, 이제 우리는 걱정 없어, 스스로 자기 안전을 담보하고 보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죠.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닿는 그런 탑을 쌓아요. 그걸 이제 바벨탑이라고 부르죠. 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이전에 겪었던 대홍수와 같은 그런 멸절의 위기에서도, 세상이 다 물이 잠겨도 이 탑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멸절의 위기를 다시 홍수와 같은 위기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홍수가 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늘까지 닿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서로 외치면서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이 도시건설과 탑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문명과 기술의 이 탑을 쌓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하늘에 닿으려는 그런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완고한 불순종과 하늘에 닿을 듯 그렇게 쌓고 있는 탑처럼 콧대가 높은 교만,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 삶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교만의 바벨탑 어디에다 쌓았어요? 시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에 쌓았습니다. 왜 이 시날 평지에 쌓았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서 동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여기 이 넓은 들, 이 강을 끼고 있는 여기가 살기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여기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자기가 정해서 태어날 곳을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죄의 땅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이제 더 마음에 확 와닿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브라함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불순종과 교만이 땅을 덮고 있는 그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죄에게 잡아먹히는 그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눈은요, 이 언젠가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의 이 씨앗, 그것이 자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왔다는 저쪽 땅, 저 서쪽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야. 네가 살 땅이 있어. 내가 보여줄 것이야. 그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의 울림이 가슴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게는 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가슴 뜨거운 소명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사범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의 꿈을 접어두고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동네 어디를 가도 다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긴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학교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일하시다가 더 늦기 전에 이 뜨거운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꿈에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이 직장에서 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뤘던 성과도 있고요. 직급도 상당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포기해야 하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교사가 꼭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비전이 심겨졌어요. 언젠가 나도 모르지만 그 비전이 가슴속에 심겨졌어요. 그것이 가슴속에서 부르심의 소명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비전으로, 그 거부할 수 없는 비전의 그 목소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 곳은요, 지금 따로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줄곧 여기 살았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가족과 친한 친구들 평생을 함께 해온 그런 내 손에 익숙한 일이 있었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이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 곳 마련했으니까 여기를 떠나라. 지금 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떠나야 합니다. 내가 살 곳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주소 대시는 거예요? 저는 혁신도시 7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살 곳으로 주신 땅 어디입니까? 나는 과연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의 땅, 하나님의 비전 안에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예.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뿌리가 있어요. 예. 그 처음을 찾아가 보면 어디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잖아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창조된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 비전이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됐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3개의 동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를 또 2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식으로 얘기하면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 자녀들로 땅이 가득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에 대한,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독재자처럼 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복, 다스려라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이걸 오해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나 대신 다스려라, 나 대신 이 땅을 갖고 와라, 그 말씀이죠. 마음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착취하고 약탈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기 자녀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그 다스림에 대하여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섬김으로,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 창조 세계에 가득하기를 바라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대신 땅을 다스릴 통치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훼손하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훼손하면서 열매를 따먹었고 그것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가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네 문 앞에 딱 엎드리고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고요. 땅이 그들의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하려고 홍수의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를 택하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창세기 9장 1절 방주 후에 처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 신할 평지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전히 완고한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까지 닿아보자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던 것 아니에요. 그 죄로 지금 또다시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요, 누굴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똑같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셨던 그 비전의 선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똑같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은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 지금 살고 있는 땅,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의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2절은요, 사람, 자녀에 대한 비전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사람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큰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런데 이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의 자손을 생각했다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먼저 선택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 그 뜻을 명확하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시는데, 이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비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어디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의 다른 버전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오늘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익숙한 생각, 몸에 익은 태도, 내 말하는 습관, 사람을 쳐다보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 내 가슴 속에 자주 품게 되는 감정들, 이거 혹시 죄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적합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살 땅이 위기의 땅,
저주의 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라고 하신 그 비전의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엉덩이 깔아뭉개고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익숙했던 이 옛 것을 지금 당장 일어나서 떠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넷플릭스의 창업자 마크 랜돌프가요, 요 근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의 위기를 사는 구체적인 방법론, 이게 이제 기업가니까 기업 경영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참조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 위기를 사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꺼내 들었냐면요, 파괴, disruption, 파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로 모든 규칙은 파괴됐다. 어떤 기업이든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을 깨고 하기 싫은 것,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회피했던 것들, 그것들을 과감히 해야 한다. 하기 싫다고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하기 싫죠. 하지만 지금 과감히 해야 되는 때예요. 황사가 그렇게 많았어도 저 한 번도 마스크 안 꼈었습니다. 예. 공기청정기도 없어요. 그런 걸 이유를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은 항상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회피했던 것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익숙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랜돌프는 아까 뭐라고 그래요? 파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변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받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서 이렇게 주먹 인사하는 거 좀 어색하지 않아요? 예, 어색해요. 그래서 엉겹결에 손을 이렇게 내밀기도 하죠. 만나는 것, 목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만나러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도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들을 접촉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만남, 접촉, 교제, 이게 교회의 생명이고 목회의 핵심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무엇을 요구받아요? 비접촉, 비대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떠난다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설교했고 목회했으니까 새로운 이해, 새로운 방법이 지금은 필요한 때지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홍수와 같은 그런 파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바벨탑, 그 쌓았던 바벨탑, 그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던 그 바벨의 도시, 이것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죄와 단절하고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제가 아까 봉헌 목회 기도에서도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로 그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총회를 빌미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들을 그냥 얼렁뚱땅 다 뒤로 감춰버렸어요. 목회 대물림, 우리가 그동안에 목회 세습이라고 얘기했죠. 명성교회의 이 목회 세습 문제나 극우 전광훈녀와 같은 종교를 빙장하여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논의조차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이 지금 편하다고 그냥 대충 그렇게 문구적거리면서 눌러 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요, 큰 교회의 돈의 힘이, 그 바벨탑이 아직도 쌓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서 살기 위해 지금 여기 죄의 땅을 떠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무엇을 했어요? 오늘 8절, 7절, 8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 8절 뒷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베델에 도착했어요. 예.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비전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를 살 곳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비전의 땅으로 다시 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